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정 욕구로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앙적이지 않지만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신앙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친구에게 그리고 두 번째, 소주 한 잔 사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세 번째가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누군가 나를 부러워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인정을 쫓아가다 보면은 개구리 이야기처럼 이렇게 배가 커 그러다가 배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1986년도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단체 관람을 갔습니다. 단체 관람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 동원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육상 800m에서 우리나라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임춘의 은메달 이렇게 딱 그 전광판에 써 있는 거예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어요. 야, 임춘의 은메달 그러더니 한 1시간 지났을까? 다시 임춘의 금메달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인도 선수가 800m는 400m까지는 트랙을 자기 트랙을 도는데 800m는 200m인가 150m 지점을 지나면 가까운 안쪽 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쪽 트랙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 곡선으로 그어졌는데 1m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 인도 선수가. 그래서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임춘혜 선수 그래서 평생 동안 삼양라면에서 라면을 주고 서울우유인가에서 우유를 평생 공급해 주겠다고 그런 후원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빨리 하고 성과를 이루고자 하니까 그 규칙과 라인을 어기고 급하게 뛰다가 실격당해서 은메달은커녕 금메달 아무것도 타지 못하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오늘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길갈이 이제 여리고성 전에 한 3-4km 앞에 있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작년에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 길갈이 그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 그는 좀 높은 고지고 길갈은 낮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때 뭘 했냐면은요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성기 표피를 다 베어버렸어요. 싸울 사람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뛰고 달리고 모으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성령의 할례 받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기누스가 소명이란 책에서 시작할 때 꼭 이럽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싸움 속에서도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서 여리고성을 치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야,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니네 세우는 망대 만들어, 사다리 만들어, 돌폭내 만들어. 이거 시키지 않고 뭘 시켰어요? 뺑글뺑글 돌라는 거예요. 돌기만 해라, 돌기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통과하고 나서 백성들 자녀들도 늘어나고 우리가 승리의 기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구로 싸우면 이길 거야 라는 교만을 하나님이 거기서 접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 왜 도대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잘 이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인내였는데 이번 주는 절제를 배우려고 합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제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절제를 배울 수 있고 이 절제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의 삶이 무엇인가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절제하려면 만족 욕구를 누추라고 그럽니다. 만족 욕구를 지연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누구는 이걸 뭐 구워서 먹는다 그래요? 뭐 그런데 마시멜로 먹으면 막 입에 찐득찐득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싸더라고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5살짜리 아이들 600명을요 방에 넣어놓고 이 접시에 마시멜로를 두는 거예요. 너 이거 바로 먹으면 끝이고 15분만 기다리면은 하나 더 줄게.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이 몇 명은 먹어버리고 몇 명은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은 이 아이들과 먹은 이 아이들을 계속 10년 단위로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근데 그 15분 동안 참고 먹지 않았던 아이들이 33살에서 4살이 되니까 평균 임금이 약 1.8배 정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직업도 되게 부유한 좋은 직업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시멜로 이야기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 욕구와 욕망을 참으면 더 좋은 거를 준다. 그런 거를 한번 스탠포드 대학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절제가 그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이제 2006년에 다시 재측정한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 책에서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이 아이들의 소득 수준, 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보니까 대다수가 중산층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아이들은 바로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내가 지금 안 먹으면 형이 뺏어 먹잖아요.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충동 억제하는 능력이 그만큼 적다는 거를요,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테스트에서 또 한 번 실험을 한 거예요. 2006년이 돼서 그 마시멜로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놓은 집단하고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집단하고 구분해 봤는데 뚜껑을 덮어놓은 집단이 3배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뚜껑이라는 장치를 두면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아무 것 같지 않지만 오늘 그거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를 내가 덥석 집어 먹지 않을 수 있는 뚜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멈추게 만들고 그 유혹에서 잠시 정지하게 만들고 잠시 나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족을 지연하는 훈련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훈련해 보니까 여러분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자아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목표를 가지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나에게 나중에 상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적으로 풀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월성보다는 탁월성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월하십니까? 탁월하십니까?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저도 우월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부대, 저 팀, 쟤 이겨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3시에 퇴근하게 됐어요. 그 탁월함을 추구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월함이라는 거는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우월함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겠죠. 그러나 탁월함은 그 일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탁월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도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은요,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못하죠. 그러니까 집사 되면 권사 되고, 권사 되면 장로 되고, 장로 되면 목사. 늘 자기의 어떤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겨버리려고 하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나쁜 욕구가 차지한다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랑받는 아들이고 신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자 용서받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우월함만 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막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 전쟁 치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좀 쉬고 휴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거예요. 군인들한테 내일 아침까지 절대 니네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식 기도해.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싸운 군인들이요. 여러분, 살인 납니다. 살인 나. 저 밥 한 번 늦게 한 번 안 먹어가지고요. 누워서 막 운 적도 있어요. 어버이날인데 비 오는데 어머니 노래 부르라고 막 그래갖고 막 울리는데 저는 배고파서 그랬거든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군인들한테 밥을 못 먹이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 사울이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얘기에 절대 복종해, 절대 순종해. 그게 뭐죠? 우월함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은 남 지배하려고만 드는 거예요. 남들이 지배 안 받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웠던 거죠. 내가 다윗보다 우월하지 못하네.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먹지 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못 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입니다. 자기 아들, 제일 사랑하는 요나단. 니네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요나단이 꿀을 먹어버렸네. 요나단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버린 거야. 결국 죽이지는 않았죠. 그랬으니까 아마 다윗이 살아났겠죠. 그 다음 이야기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고 우월성을 그렇게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좀 3가지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말을 한번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실전 방법 같아요. 이 직장에서 하다 보면 비밀 문서를 많이 만지잖아요. 근데 사단장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이 비밀 문서가 돈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두고 갈 거야? 책상에 놔두고 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저는 우리의 말을 돈이라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은요, 참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래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만 들어줘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품이 훌륭하대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요, 맨날 지출 마이너스 적자 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5년 했지 않습니까? 26년. 이렇게 끝 마무리까지 못 가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들 자기 목소리가 커요. 사무실에 있으면 걔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하루 종일 중얼중얼.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여간 직장에서 오래 못 있어요.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이 돈이구나.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게 있으면 들어만 줘도 내 통장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의 절제.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정말 아껴 쓰고 잘 쓰고 좋은 것에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돈의 절제.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막 빚이 엄청 많은데 제주도 한 달 살기 한대요. 한 가정이 가가지고 한 달 살기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욕망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 마시멜로 그냥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의사를 부르기 전에 휴식, 즐거움, 절제라는 세 가지 의사를 자기의 주치의로 삼으랍니다. 휴식, 잘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 우리 기뻐하라고 제일 먼저 배웠죠. 절제,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가장 좋은 세 가지 의사랍니다. 여러분, 휴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요, 우리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율적으로 하십니까? 타율적으로 하십니까?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설교를 잘 안 듣더라고요. 찬양 봉사를 하든 뭐 식사 봉사를 하든 꽃꽂이를 하든 설교를 잘 안 들어요. 다 알아요. 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봉사가 더 중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타율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종잡지를 못해요. 목사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잘 모릅니다. 이게 타율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타율적인 신앙의 대표자였습니다. 늘 높은 곳에 가가지고요, 늘 손 벌리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멋진 헌금을 드리고 시편도 이렇게 잘 외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타율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절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친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를 하나님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왕자에서 정말 최바닥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여러분, 양치기가요, 우리 막 양치기 소년 막 이러잖아요. 늑대다 그거 이소부화 때문에 그러잖아요. 실제로 양치기들은요, 법적으로 그들의 말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말로 썼어요.
그렇게 낮은 층이 양치기였어요. 이 80 먹은 모세를요, 양치기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써요? 뭐 집에 쌀 서대만 있어도 무슨 살이는 안 해요?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그러죠. 처갓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절제에 대해서 훈련시킨 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는요, 자기가 소설이 너무 안 써지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돈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도박장에서.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인류 최고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이회수 씨도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막 글 쓰고 있던데,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를 광야에, 감옥에, 그런 황량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절제력이 없으니까, 네가 뭔데 우리 백성 죽이고 막 살인해 버리니까 그런 모세 광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제하지 않으면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해하면서 제일 낮은 나층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율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안 드려서 죄송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막 뭐 기분 좋고, 아유,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한테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절제하면 하나님이요, 그 광야 같은 그 험난한 황무지의 메마름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여리고성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럽니다. 싸움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천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군사를 한 개 소대 규모를 딱 보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굴 세웠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로 양각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뭐죠? 여러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뭐라 했어요? 마귀를 가장 확실히 무찌르는 무기는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작사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 여러분, 찬양단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 나갔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나갔어요. 말씀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어떻게 드리죠? 제일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시를, 말씀을 외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천병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무조건 맨 앞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 유다 지파와 같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천병과 같이 나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 되라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 펭귄이 수백 마리 있는데요, 다 그냥 둔하고 우둔한데 낭떠러지에서 그 바닷가로 뛰어들어는 첫 번째 펭귄이 있어야만이 우르르 다 떨어진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돼야 됩니다. 흥얼흥얼 찬양하는 삶들.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믿고 그 뒤에 백성들이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시멜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 쫓아가지 마시고, 우월감 쫓아가지 마시고, 지배욕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절제와 순종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우리 인류를 지금까지 살리고 추악한 가장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AD와 BC를 나누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오늘 여리고성이 드디어 하나님 7바퀴 돌아라. 그럴 때 오늘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7바퀴 돌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내려놓고 버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